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주님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붙들어 주시고
아니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것 같지만 다시금 소망의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태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사막에 길과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삶의 평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집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고 간증을 나누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슴에 품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교육국 모든 부서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와 협력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들마다 하나님 어려운 이민자들 또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품고 나아갈 때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기쁨과 간증이 나누어지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샘터로 모입니다. 우리 샘장님들과 우리 샘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당회를 앞두고 모이는 모임마다 총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고 또 아름답게 임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임을 1000번째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선교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에는 일터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만나서 간증도 나누고 또 말씀 깨달은 말씀도 나누고 또 그분의 어려움, 문제,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처음 낯선 곳에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금까지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간증을 나눕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에 대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금한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80이 돼서 100년이 돼서 죽으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장례를 치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간증과 내 삶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멀리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여행 중에 낯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군요,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나도 믿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하면 붙들려 갑니다, 처형당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역과 나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예수는 안 믿는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고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는 인간 아니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선교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곳마다 나타났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바울, 저 바나바 죽여야겠다고 핍박하니까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가 100km가 넘어요. 한 140, 50km 되는 그런 거리, 걸어서 며칠 동안 가서 이번에는 이고니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여기서 교회도 세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이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행정적으로도 조직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그러고 떠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복음의 씨앗만 뿌렸어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이 도시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도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나는 주의 쓰임받는 인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인생이다. 쓰임받은 그릇이다. 모양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오늘 하루도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귀한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은혜와 기쁨을 안고 그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한번 지금 13장 14장을 연결해서 읽지 말고 그냥 딱 14장 1절만 딱 읽으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말했다. 이 두 사도가 누굴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이 아니라 요 1절만 딱 놓고 본다면 두 사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연상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12제자를 연상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제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나중에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까지 12명만 사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두 사도는 누굴까?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두 사도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일컫는 호칭이거든요. 그럼 이 두 사도가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도 옛날의 사울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그의 헌신, 그의 충성됨이 사도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100%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말이 통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통, 그들의 지식에 연결시켜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것이 딱 연결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기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안 좋은 감정을 품도록,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없애야 돼, 쫓아내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선동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돼,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헛된 이야기 하지 마, 종교 이야기 하지 마, 기독교 얘기하지 마, 아주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 현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3절 말씀을 오늘 딱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암송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색깔로 표현한다면 밝은 색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 밝고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통 까만색, 온통 회색으로만 내 삶을 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로 내 모든 것을 색칠해 주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밑그림이 어떠하든지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칠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사실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말하면은요, 이렇게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다가 주춤해져. 말하지 말아야지. 괜히 말했다가 면박받으면 어떻게 하나?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주춤하고 그냥 에휴,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하다가 다시금 거두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힘입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용기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를 힘입어. 오늘도 주를 힘입어. 성경에 보면 주를 힘입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에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주를 힘입어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함께 하시면 힘 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주를 힘입어 오늘도 살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 3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도 깜짝 놀란 일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표적과 기적, 기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 듣는 사람 가운데 이런 변화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 마지막 3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건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혜,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음식을 먹었더니 아주 맛있고 아주 몸이 따뜻해졌어요. 몸이 춥고 몸이 막 이렇게 연약했는데 그 음식 한 그릇 먹고 땀 흘리고 나니까 아주 몸이 아주 가뿐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원기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음식 또 먹고 싶죠. 연약한 사람 만나면 그 음식 내가 사서 대접하고 싶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너만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효과가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도 인생의 이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야지, 꼭 살기를 원한다. 여기에 힘이 있거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증이 뭐예요? 내가 체험한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거든요. 간증이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다 무너지고 슬프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님만 바라보았을 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가 받은 은혜,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믿으십시오, 전하는 이야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외경에 보면은 성경 밖에 있는 그 초대교회 책들을 보면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울행전은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며 처음으로 세례받은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데콜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야, 저 여자 가만 안 되겠다,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돌을 던져서 매를 쳐서 그냥 매 맞게 하고 돌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쫓아내고, 오늘 이 데콜라라는 여인을 어떻게 죽이려는가 하면 불을 피워서 불에 태워 화형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형으로 죽이려고 그녀를 묶고 밑에 이렇게 불을,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불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불이 꺼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죽일 수가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그냥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뭐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모두에게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나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간증을 가지고 내가 믿음에 서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놓치지 말고, 여전히 핍박이 있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바울의 선교 여정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계획이나 작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세우고 몇 명이 될 때까지 전도하고, 이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의지하여 복음 전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간증 나누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라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떠나라 하시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나는 다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또 다른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잘 붙잡으시고 주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오늘도 겸손히 주님 의지하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주께서 선한 역사로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